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대부분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동경은 반드시 그 안에 메시아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 민족이 처하고 있는 지금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근거로 깔려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동경했을까? 첫째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이 지금 막 기울어져가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를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살았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바람 속에서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들,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미가라든지 스가랴라든지 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의 많은 부분 속에서 그 예언자들이 참 메시아를 동경하고 있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여호와 야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아는 자기들과 같은 인간 중에서 좀 특출한 인물, 예를 들면 자기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모세와 같은 인물, 엘리야와 같은 인물, 그런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특출난 인간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종으로 선택받았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가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같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종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뉘앙스를 가진 종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우리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을 지칭하면서 예언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49장에도 그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은 역시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예언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나라고 표현되는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라는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태로부터 어미의 태로부터 지어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사명을 맡기셨고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어떤 메시아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을 택해 주시고 자신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데 지금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나라고 표현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설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모습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그런 해결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미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그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의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표현된 이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은 못했지만 5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자기는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정되었고 태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천사의 고지, 그리고 그 천사의 고지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너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자기에게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천한 계집종과 같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 하시며 하는 그의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49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음을 받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미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할 자로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신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이에 어떤 맥이 통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인물을 지금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 49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동시에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온 그 사람은 스스로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지음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실 일, 그의 삶이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인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행하실 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다른 나라들의 빛이 되어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바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신약 성경의 고백이면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방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빈부를 차별하지 않고 그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조건을 떠나서 온 누리에 구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을 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부르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던
왕들이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고관들이 거꾸로 그들에게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보고 이 땅의 지배자들인 왕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하는 최대한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왕들이 지금까지는 앉아서 남의 인사만 받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앞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앞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관들에게 종이 되었던, 관원들에게 종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가련한 삶을 살던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고, 거꾸로 고관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난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삶이 전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던 자들이 사랑을 받게 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자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억압의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에게 해방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의 의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지난 주일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혼용 무도였다. 아주 혼란하고 도가 없는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그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대처하는 정부의 방법이 좀 미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뒤에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하게 지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아마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아니 어쩌면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이슈를 터뜨림으로써 백성들 사이의 의견이 갈라져서 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탄의 메시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오히려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성탄이 오면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거의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고만하지. 그걸 이렇게 울겨 먹는가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들을 돕거나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목사로서 바람입니다. 어떻게 아직도 저러고 자식들을 울겨 먹고 있지? 이런 말은 결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니들이 오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돕겠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얼마나 그 가슴에 상처가 심하면 저럴까. 그게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앞에서 왕들이 일어나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께서 오시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길래 예수님을 다시 오라고 그렇게 떠드나,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내가 읽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그럴까? 다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태어날 때 변변한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평생 고생하면서 몫으로 살다가 이제 좀 세상을 좀 변혁시키려고,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고 나왔더니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래서 나를 죽인 그곳, 그 세상에 누가 다시 또 가고 싶을까? 당신 같으면 당신을 그렇게 배척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미워했던 그곳이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당신을 오라고 그러면 거기 다시 가고 싶겠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보고 자꾸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견 맞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일견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백성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 관원들의 종이 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5년도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평화의 노래가 넘실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온 누리를 덮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의 힘,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힘, 생명의 힘, 사랑의 힘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날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이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